직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마음으로 읊조리셔도 되고요,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다스리시어 옳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 말씀을 저희 머리에 넣으시고 당신 진리를 저희 가슴에 심으시어 하루 종일 선하고 정직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게 하소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서 지켜주시고 위선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보게 도와주소서. 저의 눈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끄시는 길만 곧장 보게 하시어 어떤 곁길로도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저의 눈을 정결하게 만드시어 가짜 욕망이 저희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을, 한 나라의 리더자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며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하여 뽑는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 잘 하셨죠? 1948년 7월 24일 우리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제 2022년 이제 19대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74년이라는 세월 동안 12명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이 나라를 섬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12명의 대통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 뇌리에 마음에 기억이 되고 생각나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토대 위에서 국가를 보호하고 방위하고 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더 나아가 국민의 어떤 자유와 또 복리를 증진시킨 대통령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어제 투표하는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유독 더 한 것 같았어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 제가 행사하는 투표 한 장의 그 책임감,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투표는 투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표는요, 투표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해야 할 몫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또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오늘은 선거하는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박노해 시인도 선거하는 날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떨리는 날이다. 제가 그 시 전문은 못 읽어드리고요. 부분만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를 감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선거하셨을 때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은 선거날, 붉은 도장을 들어 찍으려는 순간 떨린다. 그렇다. 권력은 전율이다. 권력에는 생의 전율이 흐른다. 국가 권력의 칼을, 내 삶의 결정권을 그 손에 쥐어주는 것은 떨리는 일이다.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기 위해, 내 손에 이 투표 용지 한 장을 쥐기 위해 싸우고 갇히고 죽어간 수많은 벗들과 흰옷을 피로 물들이며 산처럼 쓰러져간 내 안의 선조들이 나와 같이 떨고 있다. 이게 뭐라고? 실망하고 또 실망할 걸 알면서도 난 지금 떨고 있다. 오늘 나처럼 숙연한 떨림을 품고 그래도 우리 함께 앞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곧고 선한 마음의 떨림들이 세상을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이니 미래는 떨고 있다. 희망은 떨고 있다. 우리는 떨고 있다. 네, 지금 저 떨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투표를 하고 난 이후 또 오늘 새벽에 제20대 대통령이 이제 선택이 되고 모두가 또 집중을 하고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학자 조셉 메스트로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는다. 어떤 대통령을 갖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바로 미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원한다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수준 높은 대통령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이 선거와 맞물려서 성경 속에선 한 나라의 리더자를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격 조건과 또 그가 왕이 됐을 때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는지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되게 오래 살았죠. 이제 12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난 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말씀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정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 나라의 리더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든지 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왕에 대한 바램과 욕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방 나라를 보고 이제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이방 민족들은 다 리더자인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부러웠는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왕을 세워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이런 자격 조건과 이런 금기사항과 이런 의무를 감당하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고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떤 자격 조건과 또 그런 어떤 선택 사항이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여럿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통일왕국 그 중간의 왕 사울, 그 다음에 솔로몬, 사이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다윗은 왕감이야, 왕이 될 그릇이야 라고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그 이새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외모뿐만 아니라 이 체형도요, 정말 왕에 걸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그 형들을 시키면 시켰지 다윗은 막내였거든요. 그리고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죠. 이새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 왕을 세워야 될 그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을 놓고 볼 때 형들은 이제 왕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그 사무엘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도자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리더자를 선택하십니까? 아마 어제 여러분들이 투표했을 그 한 장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다 담겨있는 메시지일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을 뽑으셨습니까? 학연이십니까? 지연이십니까? 혈연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치분입니까? 아니면 대중적인 인기입니까? 아니면 실익의 기준입니까? 외모입니까? 무엇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한 나라의 리더자가 될 수 있고, 그 리더자가 세워져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움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금기사항을 먼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공동체의 리더자가 된다면 무엇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된 자는 전쟁에 쓰는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요,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군대의 기동력을 극대화시켜 적을 무찌르게 매우 효과적인 전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의 수요가 많고 게다가 잘 훈련된 기병대가 잘 갖추어진 나라는요, 싸움도 하기 전에 적에게 위압감을 주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일도 적잖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안보를 그리고 그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군사력의 척도인 말을 많이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말을, 그 훌륭한 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사실 이집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그 식민지배를 통해서 탄압받고 억압받던 그 식민지배받던 종살이였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됐으니 전쟁을 하고 이기기 위해선 이집트에 있는 말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군사력을 많이 갖게 되면 왕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을 가지려면 돈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죄 지었던, 노예로 살았던 곳에 다시 가게 되면 옛 습관과 옛 죄된 모습,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다시 스며들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기는 줄 아십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입니다. 참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정말 듣는 마음으로 백성을 잘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군사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단 이 세상 것을 점점점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에게 이거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위해서 은금,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왕된 자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요, 왕이 자기 정욕과 향락에 눈이 멀면 백성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정치를 잘했다거나 백성을 잘 돌본 왕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마저도요, 많은 아내를 둔 결과 그의 정치의 막판은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끝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 솔로몬이요, 그 외국 여자들을
정말 그 시쳇말로 겁나게 좋아했어요. 외국 여자들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또 나라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내가 이집트의 바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아몬, 시돈, 헷 여러 이방 나라의 아내들과 정략 결혼하며 결혼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후궁으로 맞아들이는데요. 후궁으로 몇 명을 맞아들인지 아십니까? 700명이요. 그리고 첩도 두는데요. 첩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명이요. 더 몇 명이요? 1000명입니다. 우리 그 백제 시대 의자왕 있죠. 의자왕이 몇 명이라고 하죠? 3000궁녀라고 하죠. 거기에 못 미치지만 솔로몬이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내 이름을 제대로 기억할래나 모르겠지만 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우상들을 성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고요. 거기서 아내와 같이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아내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둡니다. 솔로몬은 지나친 재물 축적과 사치는 결국 누구를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백성들입니다. 과잉의 세금을 걷고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은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짓는데 13년을 걸렸고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건물을 지어줍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그 건물, 그 세금은 다 누가 냅니까? 백성들이죠. 한 솔로몬, 그의 아내를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세금과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이 투입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솔로몬이 하루에 식사하는 그 식사 준비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짐승만 해도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들짐승도 심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궁궐에는요, 은으로 된 쟁반이 없었어요. 다 금으로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가 왜곡됐죠. 지혜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리의 사욕, 자기의 아내를 돌보는데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낸 그 돈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왕으로 변질되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을 마쳤을 때 그 르호보암이 무엇을 보고 배운지 아십니까?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이 세금 많이 걷고 모든 노동력을 백성을 들어쓰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합니다. 결국은 그 결과 통일 왕국은 분열 왕국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왕이 된 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하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서를 친히 필사 손으로 베껴 쓰고 그 베껴 쓴 것을 늘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고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고 정치할 때 백성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동할 때 그 행동하게 되는 그 행동의 척도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뽑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모든 행위의 척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으로서의 권리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을 행위의 척도로 삼고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것이고 백성들을 바르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오늘 말씀, 율법을 헌법으로 삼아 정치한 왕이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쪽 남왕궁의 끝에 쭉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보이시죠?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으로 삼아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 모든 잡신들을 다 철거하고요.
또 그들을 도왔던 제사장들의 즉위도 박탈합니다. 율법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구축해 간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께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왕들 중에 오늘 왕이 된 자로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지킨 왕은 다윗과 요시야 왕 둘뿐이었습니다.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거를 통하여 남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가 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를 선서하게 됩니다. 그 선서문입니다. 제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한번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선서문을 이렇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선서한 헌법 제69조의 첫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준수한다고요? 헌법을 준수하고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자기의 공약이 아닙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헌법의 내용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시고 읽어보셨나요? 헌법의 핵심 가치는 이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개인의 공약보다 모든 국민을 우선순위로 하며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모든 방향을 잡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1949년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있었던 그러나 이제 암살당하셨던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이제 낭독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좀 마음에 들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나라가 되도록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지위, 건강, 물질, 재능, 힘은 남에게 섬김을 받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부터 아름다운 사람이 되거라. 너부터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호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었고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대한민국 호가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벽산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일,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온전히 감당해내므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나아가므로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전사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 이런 보람을 맛보며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저희 일터로 나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업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또 값진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